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볼 텐데요. 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이야기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토론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토론을 해도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버리면 서로 토론에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딴 사람이 그 단어를 쓰는 개념이 달라버리면 토론을 할 때 전혀 진전이 없이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헌법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헌법에서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교회는 교회냐? 얘기했었죠? 한번? 얘기 안 했어요?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 분도 있는데. 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자주 하는데 분명히 아마 앞에서 했었을 거예요, 한 번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구약 주석에서 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구약 교회, 구약의 성도들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을 텐데, 근데 우리 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보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구약은 교회사에서 취급 안 하고 초대 교회사부터 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언제냐, 교회가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시작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사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때에는 구약의 교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교회의 개념은 그 공교회의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1조 교회 설립을 이야기합니다. 설립. 교회 설립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 시작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교회 설립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의 만국의 성도니 그 이름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셨다. 대중을 택하셨다. 이 대중이 뭘까요, 도대체? 김대중 선생님이에요? 자, 대중을 택하셨다. 참 애매한 말을 써놨어요. 그죠? 하나님이 대중을 택하셨다. 근데 이 대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썼던 회중이라는 말과 아마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카할이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일컫는 그 말인데, 여기서 대중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일원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교회가 될 구성원들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면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몸, 성령의 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거룩한 공회라 한다. 교회를 부르는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2페이지 보면 그 교회 이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첫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이 아름다운 이름을 또 뺏겼는데, 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불리죠.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불리웁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셔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회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아마 일장 연설을 한번 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카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일장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 거룩한 공회, 카톨릭 처치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불린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루는 하나의 교회,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고, 그것이 교회의 정의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첫째 줄에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하면서도 우리 칼빈이 했던 라틴어 문장, 제가 얘기하면서 한번 외워서, 라틴어는 몰라도 그거 한 문장을 외우자 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라틴어가 또 나왔는데 이 문장도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엑스트라 에클리지엠 룰라 살루스. 엑스트라는 뭐뭐 밖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밖에. 이클리지엠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하고 이름 발음 비슷하죠? 교회 밖에. 룰은 없다는 제로라는 의미예요. 영어에 있어서 NULL은 널인데, 저는 이 단어를 컴퓨터 하면서 처음 봤어요. 널 함수라 그래서 함수 중에서 초기값을 아무것도 안 갖는 함수를 널 함수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같은 단어입니다. 없다. 살루스는 구원, 셀베이션. 발음이 영어랑 많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오용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는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룩한 공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의 교회, 그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예수 믿는 예수민들이 이루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인데, 그 밖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구성하는 그 공교회 바깥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중세시대 로마 교황은 어떻게 써먹었어요? 교회 안 나오면, 교황에게 파문당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다들 교황한테 벌벌 떠는 거죠. 파문당하면 나 구원 못 받는데, 천국 못 가는데 하면서 벌벌 떨게 만드는 용어로 이걸 사용을 했는데, 결코 교황한테 파문받아서 로마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즘도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2조에서 교회의 구별,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뭐 수없이 들으셨죠? 신학 3년 하면서 조직신학 시간에도 수없이 들으셔서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라. 그래서 무형한 교회의 무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무형교회죠.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니까 참 신앙인이 누구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고요.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지금 우리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유형교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유형교회 안에는 다 100% 참신자는 아니에요. 무형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는 어떻게 보면 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로만 구성된 교회지만, 유형교회 안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받아주기 때문에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유형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은 유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3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또 대중이 또 나왔죠? 이 대중은 모든 택한 백성, 거룩한 공교의 구성원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대중. 김대중 선생님 아니고. 네,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그러니까 전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인종 가운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나중에 천국 가면 가능하겠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와 있을 테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여기서 이제 지교회는 유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인 지교회를 설립하고 지역마다, 시대마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사리에 맞다라는 거고요.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 그러니까 지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5페이지 보면 지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지교회가 무엇인가? 사실 제가 막 장황하게 한자까지 해서 써놨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교회 할 때 지자가, 이 지자가 있고요. 앞에 나무 목자가 붙은 지자가 있어요. 이거는 갈라질 지자고, 이거는 가지 지자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거 보면 갈라지는 거나 가지나 나뭇가지도 갈라졌는데 갈라질 지자나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가지 지자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라고 할 때는 이것을 쓰고 밑에 있는 가지 지자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갈라졌지만 하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갈라졌지만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 그렇지만 여기는 갈라져서 이제 가지로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각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리 그 프랜차이즈, 브랜치 같은 그런 개념. 그래서 교회로 치자면 큰 교회들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온누리교회도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그 메인 성전이 있고 메인 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자기들이 이제 브랜치 교회들을 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하는 실황 중계만 하고 그냥 그런 역할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의 하나의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조각난 느낌의 그런 교회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교회라고 할 때에는 갈라졌지만 그 지교회 자체도 공교회성을 가지는 하나의 교회 개념이고 또 공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각난 느낌이고 이것은 갈라졌지만 갈라진 교회 자체도 온전한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그 삼위일체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 조직신학 시간이 아닌데 이제 삼위일체 다 잘 아시니까 삼위일체 무슨 의미죠? 삼위가 분명히 구분된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번호를 안 썼다. 3. 성령. 자, 그런데 그러면 새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새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단되는 거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제가 저희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종로구 개동 1번지에 있는 중앙고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최근에도 무슨 드라마더라? 금 찾으러 가고 학교 금 찾으러 들어가고 했던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안기부 직원이 학교에 금 찾으러 들어가고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나는 제대로 안 봐서 드라마 제목은 몰라. 집사람 보는 거 옆에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해서. 몰라요? 아무도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야, 이거 공부적인 일이다. 역시 역시 신학생들은 드라마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아무튼 드라마에 우리 잘 나오는 우리 중앙고등학교인데 우리 중앙고등학교 출신 목사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모여가지고 중앙 목사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 선배 중에 하나가 느닷없이 뭘 하다 그랬는지 삼위일체 얘기가 나왔는데 30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천국에 가봐. 예수님 만날 거 아니야. 성령님도 거기 계실 거 아니야. 성부 하나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따로따로 성부 하나님하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셋 아니야? 셋이지, 그걸 하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위격은 구분이 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한 본체, 한 인격이 들어와 있는 게 우리의 상식에는 맞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했고 세 인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은 못하지만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의 세 인격이 있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3분의 1쪽인가요?
3분의 1쪽씩 해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너예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성부도 완전한 한 분 하나님. 그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 우리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이 결정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했는데 성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거가 비슷하게. 자,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역별로, 시대별로 지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교회는 공교회에 속한 한 파트, 한 부분 쪼가리로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지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예요. 쪼각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공교회 전체가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교에서 장로를 세웠어. 장로로 임직을 했어요. 그럼 이 장로는 이 교회 안에서만 장로인가요? 아니에요. 공교회 전체 안에서 장로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이 조각난 이 교회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교회는 갈라졌지만 조각난 것이 아니고 갈라진 공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교회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로 임직을 하거나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될 때 다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장로로서의 그런 임직했던 것들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교회 가서 시무장로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무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교회에서 임직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가게 될 때에는 그 옮겨간 교회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제 자기가 임직을 했던 교회는 떠났기 때문에 임지가 없다라는 의미로 무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임 장로, 무임 집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하지만 집사로서 임직을 했던 그 권위와 또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무를 할 수 없는 것은 각 지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시무를 못하는 것뿐이지만 언제라도 이 지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만 받으면 바로 시무 장로, 시무 집사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그런 공교회성을 가진 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이명증서라는 걸 써줬어요. 이명증서. 언제 세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했고 이제 당회에서 그런 소견을 써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으니 그 교회에서도 잘 지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봉사를 했으니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명 증서를 써서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전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경력을 다 이 교회에서 했던 경력처럼 인정해서 이제 그 교인이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명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들도 이명 성도들 떠날 때 이명 해줘야 된다는 걸 아는 분도 별로 없고 성도들도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서 집 가까운
교회 정해서, 그것도 이제 교단도, 예전에는 합동측에 속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간 지역에서 합동측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로교 다니다가 침례교로 가기도 하고, 침례교 다니다가 감리교 가기도 하고, 뭐 개념이 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고, 그럴 때 임명증서를 받아가서 또 계속 신앙이 연속선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교회의 그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56페이지 봅시다.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 하지 목사님이 장로교회 지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장로교 지교회 뭐 이런 개념은 안 나오는데, 장로교회 지교회 개념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2의 하지 목사는 일반 지교회와 장로교 지교회를 구분하였다. 장로교 지교회는 일반 지교회와는 다르게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한 사람 이상의 치리 장로를 가진 교회를 의미한다. 성도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 장로로 선출된 사람이 장립을 받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면 장로교 지교회가 된다. 그래서 장로교 지교회가 되려면 당회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당회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직교회만이 장로교 지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조직교회는 우리 장로교 법 안에서 지교회로서 인정을 온전하게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신학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되는데 뭐 당회를 조직하고 그래야 지교회로 인정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헌법 안에서는 이제 조직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가 조직돼야 온전한 지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거나 했을 때 가급적이면 장로를 세울 만한 분이 있으면 잘 교육해서 장로를 빨리 세우십시오. 그래서 조직교회가 되어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미조직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로 인정 못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 세워놓으면 골치 아프다고 100명, 200명 되는데도 장로 안 세우고 그냥 혼자서 계속 미조직교회로 있으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더러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교회 장로를 세우셔서 당회를 조직하고 조직교회를 하십시오. 그래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서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총회나 노회에 뭔가 헌의를 하나 하고 싶어도 미조직 교회는 헌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헌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총회에 우리 이런 거 합시다 하고 뭔가를 올리려고 해도 조직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정년 문제로 시끄러운데 총회 할 때마다 목사 정년 연장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와요. 이제 시골교회는 좀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이제 도시교회는 그래도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데 시골교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시골교회 담임 목사 자리 나도 잘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다 노인들만 있고 그 노인들 저기 하고 나면 교회 유지될 방법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뭐 인구 자체가 소멸되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이제 오래된 저 역사가 있는 교회들도 지금 이제 장로님들 은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회도 없어지고 막 이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장로 목사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요청을 하려고 그래도 총회에다가 헌의를 하려고 그래도 당회 결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 미조직교회가 뭔가를 헌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조직교회에 부탁을 해야 돼요. 그 당회에서 이거 좀 결의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도 네. 동일하겠네요.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라 하시면 부정교회. 당회는 있는데 네.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 네. 그런 교회는 이제 노예에서 임시당회장이 와서 당회를 하면 되죠. 그 미자립 교회라는 네.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이제 재정적인 자립을 못한 교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그렇게 이제 보통 부르죠. 조직 교회여도 미자립 교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조직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로 인정을 못 받죠. 왜냐하면 조직교회인데 장로가 있는데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자립 교회로서 무슨 우리 노예도 그렇거든요. 일단 당회가 구성되고 나면 미자립 교회로서 그 이전까지는 미자립 교회로서 뭐 노예에서 이제 지원금 주는 것도 있고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조직 교회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미자립 교회로 인정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있는 교회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당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직 미자립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직교회가 되면 자립을 하도록 해야죠. 자,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봄노예를 앞두고 헌의가 하나 올라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지금 서기인데, 서기를 작년에 이제 맡으면서 우리 노예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전에 둘로 이제 나눠졌거든요. 조금 찌그덕거리다가 이제 그냥 서로 나눠지자라고 해서 이제 아름답게 하여튼 나눠졌는데 나눠지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6개 시찰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시찰은 많이 떨어져 나간 시찰도 있고 그래서 시찰도 이제 제가 속한 시찰 같은 경우는 교회가 8개밖에 안 남았어요. 8개가 한 시찰인데 거기에 이제 조직교회들은 이제 대부분 다 조직교회여가지고, 우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 또 다른 교회는 교회 수는 많은데 다 미조직교회고, 조직교회가 2개인가 밖에 없는 시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시찰 6개도 이제 교회가 수가 줄었으니까 6개가 좀 많다. 4개로 줄이자 하고 이제 좀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이제 시찰 식구로 이렇게 이제 친목을 다짐해서 친해져 놓으니까 이걸 이제 6개가 4개로 개편이 되면 이제 어떻게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시찰은 그냥 우리 이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지 말자고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손을 못 대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시찰 한 군데서 그거 해서 이제 청원을 해서 이제 이 문제를 노회 안건으로 이제 다루자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조정하는 걸 하자고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안건이 올라왔냐면 시찰회에서 청원서를 써서 시찰장 사인하고 이래갖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원서는 당회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당회에서 시찰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시찰이라는 것은 당회에서 올라온 서류가 갖출 거 다 갖췄는가 그것만 확인해서, 그게 미비하면 당회를 지도해서, 그래서 서류 갖춰서 제대로 된 거 확인해서 확인했음 하고 도장 찍어서 노회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시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당회에서 결의해서 이 안건을 청원한 것도 아닌데 시찰회에서 시찰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청원서를 시찰 이름으로 작성해가지고 노회에 청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건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 같은 종이일 뿐이에요. 아무 효력가 없는. 왜냐하면 당회에서 의결을 해서 당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청원서가 작성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장로교 원리예요. 근데 이 시찰장이며 목사님들이 그걸 놓치시고 시찰의 이름으로 청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반려. 이제 아니면 정 원하시면 시찰에 속한 어떤 당회가 이 안건으로 당회하고 당회에서 청원하는 걸로 해서 서류 다시 해서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조직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교회의 장로교 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부터 좀 써놓은 것은 우리 헌법 안에 이제 우리 정치 파트에 있는 것 말고 뒤에 이제 헌법적 규칙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에 대한 건데요. 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미조직교회 설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조직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면 조직교회로 이제 당회가 조직되면서 조직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미조직교회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노회에 미조직교회 설립을 청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소가 됐든 항상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장년 신자 15명이 교회 신설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해야 됩니다. 이 교회 설립을 원합니다 하고 사인할 수 있는 장년 신자 1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고 갖추어서 구역, 여기서는 이제 구역 시찰회 그랬는데 노회 안에 있는 지역 노회 안에 있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지역 노회에 청원하여서 인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15명이 되지 않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기서 모였다가 저기서 모였다가 이제 이런 상황일 때에는 기도처로 분류하여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요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장로교 교회 안에서 미조직 교회로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규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맞죠.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두 사람 모였다가 노예다 등록해서 교회로 승인을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싸우고 안 모여. 이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행정 처리들을 해야 되니까 노예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이제 노예에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격이 갖춰졌을 때 미조직 교회로 등록을 받고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설 교회의 위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울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교회가 이제 설립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 또 작년 신자는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사인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유년주일 학생 수, 또 예배당 형편,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당 형편. 모여서 드리는 장소의 그 건물, 그 장소가, 자가인지, 아니면,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 주인이 뭐, 일정 기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어떤 그런 것들, 등기와의 관계, 건물 소유자는 누구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 이름,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게 경제적인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게 된다면 그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교인 헌금이 월세가 감당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정 기간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어떤 그런 형편들, 이런 유지 방법들까지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근 교회와의 거리, 가장 가까운 교회와의 거리,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의 교회 설립을 허가한다라는, 그러니까 설립해도 좋다라는 승인,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노예에 보면 다 행정양식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교회와 거리와 가장 가까운 교회에 그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게,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면 막 옆에 있는 침례교회 써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단 아닌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 교회 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이제 사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요즘 복잡해진 것이, 예전에는 그냥 노예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 이제 노예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노예 안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생각하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다른 노예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교회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구리 쪽에 이제 교회 설립 허가를 냈는데, 그냥 이제 서류에는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 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단, 그분도 이제 우리 교단 안에 가장 가까운 교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이제 다른 노예 소속된 교회여서 그 교회를 써놓고 이제 그분 목사님한테 이제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노예 교회 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쓰면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왜냐면 원래 취지가 그거니까. 근데 이제 원래 취지는 뭐냐면, 이게 어떤 전국구가 있다 그러면 노예 구역들이, 총회가 나누는 노예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예 안에서 교회를 설립하려면, 우리 노예 관할 구역 안에서 교회를 설립하면, 여기다 교회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이 교회 인근에 가까운 교회는 어느 노예 소속이에요? 우리 노예 소속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에는 다른 노예 교회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우리 상황은 이제 복잡해진 게, 이제 개혁 측 교단가 15년 전인가요? 개혁 측 교회가 20년이 됐네요, 벌써. 개혁 측 교회와 이제 교단 대 교단 통합을 하면서, 사실 통합할 때 노예 구역에 이제 조정을 해갖고 싹 해처 모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빨간 게 우리 합동측 옛날 노예들이라고 한다면, 그 개혁측 노예들 뭐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도 하나의 합동측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노예 구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노예 같은 경우는 옛날 개혁측 5개 노예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노예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노예인데 지역이 엄청 넓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구리 저쪽 인천 저쪽 안산 뭐 해가지고 뭐 분당까지 해서 뭐 거의 뭐 수도권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지역 노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서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한 노예의 구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노예 그러면 합동측에 다른 교회가 옆에 제일 가까이, 다른 노예 교회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이 취지가, 이 구역이, 노예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고, 노예 안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노예, 제가 가까운 교회 목사님에게 사인 받아오면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서류를 처리를 했는데,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골목 나가서 이렇게 골목, 옆에 골목으로 꺾으면은, 합동측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걸음으로 치면 한 3, 40발자국 가면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15년 목회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 얼굴 한 번을 제가 못 봤어요. 참 아이러니죠? 한 동네에. 근데 그러니까 노예가, 그게 정상적인 노예 구역이면 같은 노예에 소속됐을 테니까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을 텐데. 노예가 다르니까. 그분은 이제 저는 개혁 측에서 온 개혁 측 노예에 속해 있고, 이분은 원래 합동 측 노예에 속해 있으니까, 노예가 다르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동대문구 교구협의회 이런 데라도 열심히 나가면 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그런 데 전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부딪힐 일도 없고.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자고 할까 해볼 생각을 했는데 또 부담스러워 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와서 밥 먹자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것도 너무 조심스러워 가지고 아무튼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냥 실천에는 못 옮기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3년 전인가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세미나 이제 장소에서 이제 숙소 이동하고 할 때 이제 다 이름표 큰 거 이제 목걸이 이름표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이름이 이제 제기동 교회라다 보니까 동네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제기동 교회 진지훈 목사 써갖고 걸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목사님 우리 동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인데 모르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옆에 에일교회라고 이제 제기동역 저쪽 건너편 쪽으로 용두동 쪽으로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인가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기동인데 제기동 전철역 갖고 거긴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했는데 뭐 이제 노예가 다르니까 같은 동네인데도 노예가 다르니까 전혀 얼굴 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 마음 같아서는 확 흩어가지고 해쳐모여 해가지고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노예 지역은 중첩될 수 없다라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헌법사항 위반입니다. 이제 교단이 통합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건 과도기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새로 노예 구역을 하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틀을 깨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노예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는 그 노예 안에 있는 교회를 쓰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지금 노예는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노예를 참석하거나 그러시진 않지만 소속이 다 돼 있고 이제 안수받고 할 때 보면 안수받을 때 이제 청빙하는 교회에 속한 이제 노예로 이제 임명을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척을 한다면 여러분 노예가 속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제 그 노예의 이 미조직 교회 설립에 대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노예 구역에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노예와 상의해서 이 지역에 속한 노예로 임명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속한 노예 안에서 교회를
미조직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이제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장년 신자 15명, 이것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도 이제 좀 너무 이게 뭐랄까 좀 사기성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거 별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가라로 이름 아는 사람 이름 막 다 써 넣어가지고 사인해갖고 이제 신청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인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또 한정직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있고 또 자기 가족들 또 교회 설립을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또 친인척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그럼 다 합치면 15명 훌쩍 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출석해서 드리는 사람 우리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딴 교회 다니면서 우리를 후원하고 뭐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름을 쓰느냐 이러면서 너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문구에 장년 신자 15명 이상 합신하여서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라고 했지 꼭 그 교회 성도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설립되기를 원하는 15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교회가 설립도 안 됐는데 그 교회 등록교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설립도 안 됐는데 등록교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교회를 설립을 원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후원하고 하는 사람의 수가 성인이 15명 이상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요즘 분립개척들 많이들 해주죠? 자, 분립개척을 할 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립을 하는데 아예 이 분립하는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경우 이 목사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분들이 아예 이 교회로 다 옮겨와가지고 분립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따라올 사람들 그냥 이름 쭉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때 보면 분립개척을 할 때 이쪽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떼서 주는 게 성도들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립개척을 지원해 주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전도 특공대 뭐 해가지고 한 30명 보내서 자리 잡을 때까지 2년 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파송 비슷하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 이 뭐 적은 여기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사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왜?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설립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우리 교회 등록 성도여야 된다.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성도의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교회가 설립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후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 15명 해서 교회 설립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57페이지 봅시다. 교인의 의무. 자, 교인의 의무를 보면 옛날에는 참 이게 잘 지켜졌는데 요즘은 이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정한 모든 공예배라 하면 주일날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교회가 정하는 모든 그런 집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입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 보면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만 뗄랑 드리면 교인의 의무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뭐 다 소위의 경일기 같이 안 들어가서 참 안타까운데. 2번,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3번,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해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와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교인은 교회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5번,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에 의무금을 들이지 않는 자는 지금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의를 지키는 직원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직분을 맡은 직분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직원으로 직분자로서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 행위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음주, 흡연 사회적으로 별 좋지 않는 건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 또 교회 의무금은 뭐가 있을까요? 11조가 대표적인 의무금이겠죠. 그리고 작정헌금. 작정하는 순간부터 의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헌금이나 11조는 의무금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임을 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11조 안 낸다? 그럼 면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의무금을 중요하고 라는 이야기고요. 네?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왜 전도사님들 11조 안 하는 분들 있어요? 네, 11조 하세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사례비에서 또 11조 하려면 힘들지만 주님 앞에 11조는 드려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11조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전도사 때 11조 안 해놓고 힘들다고 안 해놓고 성도들에게 11조 하라 그러면 양심에 찔려서 그 말 하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11조는 구약의 잔재다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연보하면 된다. 11조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돈 없이 유지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11조를 구약에 왜 하라 그러셨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가 어디에 사용된다요? 교회를 짓고 또 지은 건물이 퇴락하면 그거 수리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하는 용도로 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오늘날, 뭐 옛날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라 더 그렇잖아요. 교회가 유지되려면 돈 없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11조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안 한다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돈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은혜로만 뭐 유지가 되나요? 요즘은 뭐 옛날 같으면 건물 없으면 길거리에서 노방에서라도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신고 들어가요. 그죠? 집회 신고 안 하고 모여서 뭐 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노방 찬양만 해도 신고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대인데 방법이 없어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11조를 하지 말아라.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벌을 받을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11조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의무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요. 가르쳐도 안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죠? 뭐 멱살 잡고 너 11조 해야 막 흔들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의무금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하지 않고 하고는 뭐
자기가 할 일이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권징할 수 있어요. 11조 안 하고 하면 징계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의해서 징계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또 교회 또 삐져갖고 집에 또 딴 교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딜레마인데, 아무튼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넘어갑시다. 58페이지.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자, 교회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왜 교인에게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원천적으로 하나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수 있나요? 뭔가 교회 결정하고 처리해야 될 때, 누가 해야 되나? 교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1번,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자, 교인은 장로교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에 청원하고 소원하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청원, 상소, 소원 그 구분해서 제가 좀 써놨는데, 밑에 보면은 설명 세 번째 줄 끝에 부분에 보면, 청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소원은 잘못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 상소는 1심 재판에서 판결 난 것에 대해서 불복하여서 상회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용어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교인은 지교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자, 세례교인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투표를 하면 그 교회 세례교인은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14살짜리 세례받은 중학생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왜?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은 다 성인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 투표할 때 만 14살 중학생 세례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유아 세례 받고 입교식 한 사람이 있다면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저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기준은 만 14살이에요.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선 성인이에요. 그러면 앞에 성인 교인 15명이 있어야 된다. 교회 설립을 하려면 할 때, 중학생은 서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만 14살 넘은 중학생은 서명해도 돼요. 왜? 우리 헌법에서 만 14살은 성인 세례교인으로 인정하니까 성인에 준하는 겁니다. 만 14살 세례받은 사람은 성인 세례교인으로 인정하면서 세례 안 받았다고 만 14살짜리는 성인으로 취급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성인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장년이라는 개념이 우리 법적인 세상법에서 만 19세 이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법에서의 장년을 의미하니까, 장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 14세부터 교회 안에서는 장년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네.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은 위 권리가 중지된다.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데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중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행정 처리를 잘 해놓아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면 세례교인 명부에서 별명부로 이름을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공동의회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 세례교인 명부에 나 있는데 내가 왜 투표 못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안 나왔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세례교인 명부에서 빼놓아야, 왜냐하면 투표는 모든 공동회 투표는 세례교인 명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세례교인의 수를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6개월 연속으로 말하는 그렇죠. 6개월 연속으로. 6개월 동안 교회에 안 보인 사람은 세례교인 자격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한이 있다.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안 받았는데 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당회에서 결의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일할 그런 권한들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났지? 아빠는 질문이 많아서 그랬나? 진도를, 네. 중간고사가 22일입니다. 잠깐만, 오늘이 8일. 지금 5주차죠? 6주차인가요? 6주차. 그러면 7주, 8주차 다음 주. 그러면 22일인가요? 22일. 네. 아니, 사지선다형하고 단답형 주관식 한 2문제, 3문제. 아직 제가 출제는 안 했는데. 네. 아니, 제가 쉽게 내면 나중에 가서 제가 고민해야 돼. 왜냐면 다 고득점이면 이걸 이제 막 깻잎 한 장 차이로 A를 30% 이상 못 주니까 막 깻잎 한 장 차이로 막 이제 총점 94점, 95점 이 사이에서 칼같이 잘라가지고 이제 그럼 제 마음이 막 찢어져요. 그래서 좀 20분. 네. 20문제 20문제 20분. 25분 안 돼. 교수님은 F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F 주시는 교수님들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요? 저는 어지간하면 F는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너무 공부 안 해서 이제 이게 눈에 보이면 이제 마음이 쓰라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오픈북 위주로. 네, 오픈북으로 사지선다형 시험을 보는데, 50점 만점에 10몇 점 이렇게 맞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찢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책에서만 나오죠 PPT 말고 배웠던 PPT 같은 데서는 안내 주시는 거예요? 자, 큰 물줄기도 있고 강의안 뭐 하여튼 수업했던 부분 다, 그리고 여기 레포트 내기 위해서 책 읽으셨던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픈북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며 강의안이며 뭐 뭐든지 다 들고 오시고, 대신 그 전자기기는 안 돼요. 전자기기로 공부 안 해놓고 검색해갖고 딱 찾아가지고 세례 그러면 세례 딱 검색해갖고 그냥 가서 그거 딱 찾아서 넣고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 내가 공부했는데 기억은 안 나도 거기서 봤어 하고 이제 찾아서 쓰는 정도가 돼야지. 근데 보면 오픈북 한다 그러면 레포트 낼 때는 어떻게 레포트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 안 사고 이제 레포트까지 다 내셔놓고 시험 보기 전날 오셔서 서점 와서 책 사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인제 책을 사갖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뭐 본인도 답답하니까 레포트는 어떻게 이제 책 안 사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내고 했는데 오픈북 한다니까 이제 뭐라도 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샀을 수도 있는데, 기왕 살 거 일찍 사면 되지. 시험 전날 책 사가지고 무슨 공부가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일찍 끝났는데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저 오후반에서는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는 했었죠.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도 제가 체험이 좀 있는데, 유학 갈 때 사실 저처럼 이상하게 유학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느 전공할 부분을 택하고 어떤 교수님이 있는지, 그분의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알아서 이제 가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나는 부족하니 공부 더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또 영어 토플 점수도 없어가지고 무작정 어학 코스가 있는 이제 테네시 주립대학으로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유학생 목회를 하게 됐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떠날 때, MBA를 하고 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MBA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유학생 교회 목회하면서 MBA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으니까, 목사가 교회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가까운 데가 커버넌트 신학교 아시나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를 찾았어요. 그래서 차로 한 4시간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교학 과정이 있길래 이제 거기 THM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내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같은 유학생활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토플 점수였어요. 토플 점수. 학교 갈 때마다 요구하는 토플 점수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MBA 할 때는 그때 많이 토플이 안 높았어요. 535점인가 40점인가 고 레벨이어서, 요즘 스케일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했는데, 보통 신학교들은 THM 과정이 580, 좀 낮게 요구하는데 550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점수가 이제 또 없으니까 또 고민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래서 커버넌트 신학교에 이제 헛퍼삼아 한번 물어보자 그러고 이제 이메일로 물어봤어요. 나 여기서 MBA 졸업했는데 토플 면제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면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추천서를 내야 되는데, 한국에 추천서 받아가지고 또 보내고 하려면 너무 번거로워서, 거기 유학생교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교회 하고 있는 그 미국교회 목사님한테 써달라면, 또 미국교회 목사님들끼리는 또 잘 통할 테니까, 더 편하겠다 싶어갖고 부탁을 했더니, 물어봤더니 흔쾌히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추천서 양식을 이제 갖다가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그 교회가 이제 우리 통합측 같은 PC USA에 속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자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추천서를 받아, 이런 생각 안 그냥, 미국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냥 써달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추천서 양식을 딱 받아드는 순간 뒤집어지셨어요. 그러더니 왜 그랬냐면, 그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는 그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 문제로 10여 년 전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간다니까 이분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다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노예에다가 나를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고소를 하고, 이제 일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다가 때마침 그 앞에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그 한인교회로 해서 영주권 받고 이민 목회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주권 거기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갔었는데, 9/11 이후에 이민국에서 이제 실사가 나오는데, 제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이제 실사팀이 왔는데, 그 사이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자기들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한 파트일 뿐이고 내 포지션은 풀타임도 아니고 그러니 영주권 해주면 안 된다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영주권 문제는 자기들이 먼저 앞에 목사님 영주권 해석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냥 우리가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있다더라. 그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게 이랬었는데 그러던 사람이 뒤집어져갖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도 물 건너 가버렸고. 근데 뭐 변호사는 싸우면 된다는데 제가 거기 유학생 목회 천년만년 하고 거기가 내 사명지다라고 생각하면 싸우면서 있겠지만 싸우면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연말까지 할 테니까 그럼 알아서 여기 니네 캠퍼스 미니스트리라고 했으니 너희들이 한인 목회자 수급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난 연말까지 하고 떠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커버넌트 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선언하고 났는데 이제 그 여자 목사님 이제 거기 내가 계속 있으려면 내 한국 교단적까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교단적 포기하고 자기네 교단에 가입 절차 밟고 신학교도 루이블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 가라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자 받아주고 하던 신학교거든요. 네. 그런 데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 떠나겠다 선언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너 토플 점수 인정 면제 안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 토플 내라. 이렇게 온 거예요. 멘붕이 왔죠.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어차피 토플 내야 되면 여러 학교 지원해보자. 이제 그러면서 토플 한 달을 빡세게 토플 공부만 했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학교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칼빈에 보니까 교회 정치 행정이 있더라고요. THM 과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MBA 시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칼빈에는 이제 그걸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토플 면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단칼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점수 낼게.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한 달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범위가 나오잖아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학교마다 코드 적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해놓고 이제 그러고 시험 보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이메일을 열었는데 칼빈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커미티에 열렸는데 너 토플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어드미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시험 봤는데 점수 나올 것 같아서 보냈어.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아무튼 면제를 해줬고 이제 우편으로 어드미션이 올 거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진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커버넌트에도 이제 토플 점수는 보냈고 했는데 보내고 이제 거기는 이제 2주 후에 이제 토플 점수 받고 나서 이제 뭐 합격 증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마음은 떠났죠. 그렇잖아요. 해주기로 했다고 해놓고 뒤집는 그런 학교에 마음이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시나 보다 하고 이제 칼빈으로 와서 이제 교회 정치 공부를 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행정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장로교 헌법에 꽂혀가지고 이제 장로교를 공부했고 박사과정 갈 때도 참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이제 박사과정 갈 때도 여러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는데 트리니티는 지원서 쓰다가 반쯤 쓰다가 던져버렸어요. 하도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다가 이것도 또 토플이 또 여기서도 이제 발목을 잡는데 딴 학교는 박사과정이 보통 580점 이렇게 요구하는데 트리니티 600점을 미니멈 600점을 요구했거든요. 토플 600점. 근데 제가 이제 토플 지금 마지막 바뀌기 전에 이제 원서 낼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토플 시험을 봤는데 598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원서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미니멈 600점을 요구하는 학교에 598점 점수를 가지고 원서 내고 싶은 마음이 드냐고요. 이거 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원서 반쯤 쓰다가 토플 점수도 2점 모자라게 나왔지. 그래갖고 집어 던져버리고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인디아나에 있는 콩콜디아 신학교 580점 요구하는데 이제 거기 원서 내고 이제 딴 데도 몇 군데 냈는데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뭐 어드미션이 다 오기는 했는데 콩콜디아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박사과정 디렉터 교수님이 면접을 보고 저를 너무
좋게 보셨나 봐요. 여기가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좋게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혼자 상상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루터란 쪽 신학교는 그러니까 독일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성적표에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도 이제 학력고사 독일어 시험 봤었고 대학에서도 중급 독일어까지 들었고 이제 그래 놓으니까 아마 그런 게 성적표에 있으니까 좀 예뻐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그거 아니면 딴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좋게 보셔가지고 비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면접한 다음에 이메일이 왔는데 너를 풀 스칼라십을 주려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으니까 딴 데 갈 생각 말고 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째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발표할 때가 됐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2주 막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세크레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도 황당한 게 그 교수님이 심장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이게 지금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딴 분이 이제 오셔서 뭘 하던가 아니면 이분이 회복돼서 오던가 그래야 뭐가 결정 날 텐데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지죠. 왜냐면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약속 주신 건데 이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뭐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가 이제 트리니티 원서 쓰다가 반쯤 쓰다가 던져버렸는데 그 앞에 제가 처음 뵀던 그 목사님 테네시에서 만났던 그 유학생교회 떠나신 목사님이 늘 멘토처럼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시카고에 계셨었거든요. 그분 사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카고 트리니티에 꼭 원서 내라고. 근데 원서 안 내면서 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쓸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매일 전화가 와서 원서 냈냐고 물어보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쓰던가 마저 써갖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던져나 보자. 그러고 그냥 써서 그냥 보냈어요. 모자라는 점수, 서류 못 갖추는 거 못 갖추는 대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제일 먼저 트리니티에서 이따만한 봉투가 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봉투가. 합격 통지서와 더불어, 그리고 장학금 안 주기로 유명한 짠돌이 학교가 내가 원하면 교수님 밑에서 TA, RA, 리서치 어시스턴트, 티칭 어시스턴트 그러잖아요. 그걸 한다고 내가 하면 학비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도 없는 콩콜디아 가는 것보다 트리니티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고 이제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이 참 유학생활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저에게 하나님이 뭐냐, 누구냐라고 물으면 너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저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또 우리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우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고민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숙제가 끝났는데 이제 제 숙제가 쌓였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저녁에.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가 기도라는 주제로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설교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7시부터 8시 사이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설교 주제를 기도 쪽에 특화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삼생활관 문자 한번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승희. 적어놔야지. 문자 드리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